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6절 한 절의 말씀. 이 자리가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좀 펼쳐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귀한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나한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위기,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고 그리스도가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으로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가 약하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자라다는 얘기고 그 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누림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이것을 누린 거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거예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을 지키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무슨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날짜는 지켜야 되고 어느 날에는 뭘 해야 되고 이것을 다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하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사실을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구약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적인 린치를 가고 폭행을 가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니까 로마에서도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재판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비록 완전 감옥에 있지는 않고 셋집에 있지만 그러나 병사들이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판하다가 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실상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제자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다. 여기에서 복음 운동이 더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나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완전 제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복음 증거되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계획을 전문 용어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좀 어려운 말이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면 이렇습니다.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것을 경륜, 경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누가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에게 오는 사건, 상황 때문에 절대로 갈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 누린 거예요. 그 경영이 뭐냐, 그 경륜이 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데 그 경륜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경륜은 어떤 경륜이냐면요, 어떤 경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한 게 아니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약, 시체에 바르는 고급 기름입니다. 어떻게 알고 했는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알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세 전부터 준비되셔서 지금 나타내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영이 완벽하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완벽하다. 그 뜻이 완벽하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완성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경륜의 비밀을 알리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어려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혀서 보여주십니다. 밝힌다라는 말이 계입니다. 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니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만큼 오늘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 시간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건이가 군대 가는데, 태림이도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군에 있는 랩런트들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MOC처럼 매주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죠. 매주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부러우면 여러분도 카투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카투사가 열려 있으니까 가자. 근데 그렇지 않고 매주 내가 나올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럼 군 교회에서 인도 받아야 돼요. 군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세요. 당연히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또 빈 시간에 메시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강단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토요 훈련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붙잡고 따라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군에 있다. 군대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 부대 교회를 일단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살리게 된다니까. 제가 그 응답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 대부분 교회의 대학생 청년들이 랩넌트 세대들이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을 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이걸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단에서 나오는 설교들은 다 듣기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감동적인 예화들을 엄청 많이 찾아냅니다. 수준 높은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책 엄청 읽는다니까.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자료 찾아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쏟아내주니까 성도들은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다 이럽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체가 그 개그맨스럽대.
그래서 너무 뭔가 웃기는 말을 많이 한대. 그래 그거 들으려고 가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 있대. 웃긴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그거 듣는데 한 번 웃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일요일 날 와서 힐링 한번 했다 하고 간다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영이 삽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거기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현장에서 충격받습니다. 우리처럼 적는 사람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취될 걸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적잖아요. 저 군대 가서 했던 게 그거였어요. 말씀 나오면 그걸 계속 받아 적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것 성취된 것을 가지고 포럼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운동 너무 쉽게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메시지 받은 것을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타이핑 쳐서 군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돌린 거야. 일주일 내내 그 메시지 페이퍼 가지고 돌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힘을 얻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보고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현장 전도하러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다락방이냐고. 저는 다락방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다락방이 2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다락방이 왜 2단인지 모른다. 근데 너를 보니까 2단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왜 다락방이 어려운 그 2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다락방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A4 3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다시는 나를 보고 뭐 다락방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 전하고 똑같이 나한테 현장 맡겨주시고 사역도 맡겨주시고 수요 예배 메시지도 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똑같이 했다니까. 제대하고 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군대에 있으면서 만났던 군종병 중에 최고의 군종병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입니다. 요거 말씀이 답이 되도록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영하시고 경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라.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다 찾아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이 구원이 임하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3장 6절에서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첫 번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유산을 이어받을 자가 상속자죠. 누구에게 유산을 전달합니까?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5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신분은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또 뭐가 됐습니까? 3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좀 이따 보면 또 나와요. 에베소서 5장쯤에 보면 쭉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그 몸의 일부분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바깥의 교회에서는 지체인 누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지체,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맞는 말인데 살짝 오글거려서 우리가 좀 안 쓰는 편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살짝 더 뭐랄까 담백해가지고 편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지체예요. 몸의 일부라니까. 여러분 지체 하나만 조금 삐끗해도 온몸이 다 영향 갑니다.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끄트머리, 손톱 끝에 살짝 뭐 이래가지고 찍혀도 우리는 되게 표시가 납니다. 벌써 인상 안 좋아지는 분들 있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6절 뒷부분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인도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한다는 것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돕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성취하는 일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나 혼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로 다 같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적인 역사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을 뭘로 누리라고요? 기도로 누려라. 이 시스템을 여러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우리에게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현장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비밀 맡은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이 되기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되는 걸 조금도 여러분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도 운동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전도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낙심하는 것도 교만한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금도 지금부터 여러분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일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된다 하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것에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우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말씀 듣고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선물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보좌로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 은혜 주시거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려움 당한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게 맞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복음 기도로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쓰임받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느냐? 7포인트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이번 주간에 기도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에 있는 랩런트들이 또 휴가도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원종이 온 거 맞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딱 보니까 바로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제가 원종이는 또 특별히 아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특별히 아끼는데 원종이 특별히 아끼거든. 왜냐하면 우리 후배거든. 1사단 후배잖아. 그치? 1사단 12연대였냐 15연대였냐? 12? 12.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제가 11 출신인데 바로 직속이 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또 진석 랩넌트가 그 켄터키로 아직 이사는 안 갔죠? NC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잖아. 고등부 때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저기 거기서 밥 먹었잖아. 우리 같이 거기서 그 갑자기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지.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래서 그 AK몰 거기서 먹었잖아. 그래서 고등부 때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 잡고 했는데 이제 대학생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보에 해외 파송자 명단 보면 나오는 랩넌트입니다. 진석 랩넌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러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랩넌트들이 같이 참여했고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7포인트의 제자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7포인트의 제자다. 벌써 종강하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랩넌트 있습니다. 기말고사 쳐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또 당황하지 말고 내가 랩넌트다.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남은 자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가면 됩니다.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당장 오늘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이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을 겁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다 있을 겁니다. 꽃길도 있고 가지밭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 여정의 끝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생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는 현장 살리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파송된 흩어진 자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든 카드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은 히든 카드라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히든 카드 흩어진 자로 있으면서 뭐 하면 되느냐? 재앙을 막도록 기도로 빛을 밝히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미션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미션을 가진 정탐꾼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이 상황을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의 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길을 드는 자 되게 하십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 길을 든 자. 그래서 전 세계, 전 현장의 여호와를 설명하도록 마침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7포인트의 제자인데 여러분이 7포인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로서 앞으로 또 이런 7포인트의 제자를 찾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의해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는데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7포인트의 제자다. 그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학국 랩런트들의 한 주간의 여정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국내외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대학에 있지 않지만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 자기의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소중한 흩어진 제자들에게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7포인트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